오늘 본문에 공부해 드릴 말씀을 가지고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아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 원합니다. 좌우에 은혜 받으십시다. 인사하세요. 앞뒤로 사랑합니다. 가을철이 되었습니다. 가을철은 자연적으로 보면, 농부들에게 보면 추수하는 때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또 지혜로운 사람은 때를 잘 알고 준비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가 있고, 가꿀 때가 있고, 꽃 필 때가 있고, 열매 맺을 때가 있고, 가을에 추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쳐버리게 되어지면 추수를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각자 때가 있습니다. 유년 때가 있고, 또 학생 때가 있고, 청년 때가 있고, 노년 때가 있고, 그리고 나중에 인생을 마칠 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때를 모르고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늙고 병들어 저 공동묘지가 바라보게 되어지면 마지막 때에 가가지고 인생의 마지막 때 비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서 지혜를 주셔가지고 때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 되어지도록, 특별히 중요한 때에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그 시대 하나님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복받도록 때를 따라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때를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의 때는 하나님의 창조도 종료하고 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때입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약시대 창세기부터 말라기서까지는 하나님이 택하신 아브라함의 자손들,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의 전쟁이 쪼그렸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때를 정해놓으시고, 구약시대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또 다윗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블레셋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셨어요. 그 구원의 뜻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그 시대의 구원뿐만 아니고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구원자를 보내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구원하시고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 이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때 가운데 우주적으로 또 총괄적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신 마지막 구원의 때를 구약시대도 여러 번 예표로 말씀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에도 노아의 때와 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아담 이후 한 1000년 가까이 되었을 때 온 세상이 죄로 부패되고 타락되어 가지고 우리 주님 보실 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면서도 범죄하고 타락하고, 또한 온 세상이 음란화 되므로 창세기 제6장 7장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홍수로 심판해야 되겠다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노아에게, 노아야 방주를 지어서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도록 하라.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방주를 예비해서 그 가족들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고, 또 맹수 따라 사나운 짐승들과 또는 하나님 앞에 드려질 이런 양과 또 소와 이런 순한 짐승들도 하나님은 다 방간에 들어가게 했어요. 그래서 제일 3층에는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그리고 두 번째로 중간층에는 정결한 짐승들이 방주에 들어가고, 세 번째로 가장 지하에는 모든 바다의 고기를 제외하고는 모든 생물들이 암수시에서 방주에 들어가서, 그리고 노아 형수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았습니다. 노아의 때는 하나님이 그냥 세상을 다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하나님 불러내셔서 방주에 들어가게 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는
또 하나님께서 소돔 고모라 성을 보니까 또 지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이 또 불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은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게 또 구원받을 자가 있어요. 바로 롯의 가족입니다. 롯과 두 딸을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불러내어 가지고 소돔성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노아의 때도 말씀하시고 누가복음이라든가 특별히 베드로 후서에도 유다서에도 롯의 때를 잘 보아라. 롯의 때와 같이 마지막 때에도 이와 같이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내어 가지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들이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를 들어 어떤 화재가 날 그런 가운데 있으면은 이 집이 잘못하면 불이 나가지고 정말로 큰일 나겠다. 그런 경우는 화재의 어떤 진단을 받게 되어지면 거기에 투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자녀나 때로는 손주들을 부르릅니다. 그게 화재 위험이 있으니까 빨리 나오라. 그러면 나와서 바로 구원받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약시대도 그냥 망하도록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불러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심판하세요. 특별히 이스라엘분들이 애국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바로 앞에 왔을 때도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도 죄악이 가득 차가지고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때 그냥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안에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었어요. 누굽니까? 바로 기생 라합입니다. 이 기생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여리고성이 망할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심판하시겠구나. 그러니까 비록 지금은 기생이지만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면은 하나님께서 귀친이 없습니다. 남녀노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이 불러 구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생 라합은 가족들 다 불러 놓았을 때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심판하실 때 기생 라합의 집만 보호하셔가지고 심판받지 않냐고 구원받았어요. 이 말씀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도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을 바라보고 말세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말세가 언제가 말세입니까? 이 세상 떠날 때가 개인적인 종말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때를 잘 분별하게 되어지면 개인적으로도 가정적으로도 때로는 이 마지막 종말에 살면서도 우리 주의 자녀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낙심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또 미래가 없으므로 방탕하지 아니하고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당시에 네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곱, 안드레가 감람산에 있을 때 주신 말씀이신데 거기에서도 주신 말씀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는 하나님 구원받을 백성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했어요.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의 탄생도 말씀하시고 이사야 제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시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이사야 35장 같은 경우에는 장차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시게 되어지면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메시아요 구원자인데 그분은 소리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먹을 열게 하시고 안전하게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기사의 집안에 가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다가 이사야 53장에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가 찌르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한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다가 그분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받으실 것을 구원하실 것을 눈을 본 듯이 예언을 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음을 끝나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사야 26장 19절에는 티끌이 의한 자들아 뼈를 오래하라 주 예수는 빛나는 이스라엘이니 땅이 죽은 자를 내어놓으리로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과 동시에 장차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차 부활해서 영원히 살 것이다. 그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며 이 땅에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 외에는 영원 천국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세세무도록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예언해 놓았거든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세상 오시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너무나 자비로우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 오심을 잘 알지 못하니까 앞서서 세례요한을 보내가지고 세례요한이 광야에서 회개 세례를 선포하며 여러분 이제 구세주가 오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오십니다. 회개하고 세례 받으시고 오실 예수를 믿으세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 가운데 누가 죄리들, 농부들, 쉽게 말하면 가장 비천한 자들만 세례요한의 말씀을 듣고 오실 예수를 믿고 또 그 예수를 오실 걸 믿었거든요. 그런데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그 세례요한의 말을 믿지 않냐고 도리 핍박을 합니다. 그 나중에 예수를 오셔도 예수를 믿지 않냐고 예수를 핍박하고 나중에는 결국에 그들이 로마의 정권을 세워가지고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고발해가지고 저 예수는 이단입니다.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자입니다. 바로 저는 지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사실 하나님이 맞는데 믿지 못하니까 그래서 예수를 심판해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에 이스라엘 나라의 종말에 대해서 그 종말은 마지막 종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암탉이 그 새끼들을 모으려고 했듯이 내가 내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33년 동안 특별히 3년 반 동안 온갖 기사회직을 해가며 죽은 자도 살리고 안명이도 일으키고 소경의 눈도 뜨게 하시고 그렇게 또 십자가에서 이렇게 피를 죽으실 예수님이신데 내 백성들이 믿지 않는도다 말씀하시고 요한복음 1장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칭하는 이스라엘 땅에 오매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24장에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이 성전도 다 무너지리라. 그렇게 화려한 성전도 무너지리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차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망하리라. 이것이 마태복음 24장에 주신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나라는 기원 후 70년에 온 나라가 당시 로마 대장 디도스로 인해서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은 완전히 망해버리고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때가 들어오시면 이스라엘 나라가 1948년도에 온 세계에 흩어졌다가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성경 말씀의 예언에 놓았기 때문에 나라가 통일받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감림산에서 내 제자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놀라운 구원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특별히 말세에 일어날 징조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에 주님은 그 비유 가운데 하나가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노아가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알고 방주를 잘 예비하고 또 방주 안으로 살아가는 가족들을 다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다 불러들였어요. 그래서 구원받았거든요. 홍수 심판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요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 특별히 오늘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실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 구원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때도 특별히 누구를 짐승들도 다 방주 안에 들었거든요. 그러면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유대인들이 하도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할 자로 짐승 취급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해하지 마시고 왜 성경에
개와 돼지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가? 이건 개와 돼지를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하도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실 때 영과 혼과 육체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지었는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 영이 지혜로 말미암아 오염되어 가지고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살면서 때로는 고등동물로, 그래서 사람들 자체가 우리 사람은 고등동물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동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할 때도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을 모르니까 짐승처럼 살다가 하나님 없이 살다가 너무 타락돼가지고 심판받고, 소돔 고모라 때도 하나님 없이 짐승처럼 살다가 심판받고, 마지막 때에도 이스라엘 나라도 하나님을 믿으면서까지 하나님 없이 예배하고 하나님 없이 기도하고 하나님 없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시고, 마지막 때가 되어도 주님은 특별히 이방인 가운데서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하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기 위해서 노아할 때도 노아의 가족들도 구원받고 짐승들도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때로는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 보실 때는 영이 죄로 말미암아 마비되어 버렸기 때문에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실보다 개와 돼지에게 진주와 보화를 던지지 말라. 진주와 보화가 던져도 예수의 복음을 전해도 믿지 못함으로 개와 돼지에게는 하나님의 진주를 보화를 던지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하시게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관해 가지고 마지막 종말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그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나라가 독립을 하게 되어지면,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십니다.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나라에 속합니다. 그리고 무화과는 이스라엘 나라를 상징합니다. 무화과 같으면 겉으로는 꽃이 피지 아니해도 속에서 꽃이 피어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거든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는, 특별히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속에 영생의 꽃이 피어가지고 영생을 얻고 영생의 꽃,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삽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고등 동물이라고 하니까 본인 스스로가 죽음의 끝이라고 합니다. 한 줌의 죄로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면 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믿지 않습니다. 어느 종교를 막론하고 막연하게 내세를 말하는 종교도 있지만 사실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믿음을 위해서 영생을 얻기 때문에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성경으로 말하게 되어지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죽는 것을 명하신 것이요 반드시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어지면 누가복음 16장에 자수고된 부자고 이 예수를 믿지 않다가 죽은 다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지옥에 떨어져서 고통을 당하게 되어진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무화과 비유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회복되어 가지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무화과는 바로 이런 교훈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이방인들도 다 구원해야 되는데 자기들도 구원의 광도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까지 십자가에 못 박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나라가 망해가지고 25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최후 마지막에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온 것을 무화과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그동안 2500년 동안은 기원 후 606년에 이스라엘 나라가 망한 이후에 약 2500년은 이스라엘 나라의 겨울이었어요. 겨울엔 싹을 피우지 못하고 꽃을 피우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데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으면 말미암아 겨울처럼 지내다가 이제 1948년도에 돌아온 것을 오늘 말씀에서 무화과 비유로 말씀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나거든 보거든
이스라엘나라가 바로 돌아오는 것을 보고도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아.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앞에서는 특별히 말세에 더질 이를들을 상차게 말씀해 주신 가운데 하나가 마지막 때가 되어지며 교회가 타락돼가지고 내가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따르고 하지만은 거짓 교단, 거짓 교회, 거짓 믿음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은 참으로 정통적인 교단도 중요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를 잘 돌아보면 가장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바리새파가 타락해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는 바로 오늘 나중에 말씀드린 이런 말씀을 잘 와서 방주에 들어가 구원을 받으라. 정말로 구원의 방주를 바로 알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간 하나님의 자녀가 마지막 때 구원받을 주의 자녀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왜 주님이 마태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가 하면 구원 방주를 지을 때 그 징조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어떻게 교회가 많이 타락되고 그다음에는 난리와 난리, 민족은 민족을 치고 나라가 나라를 치는 전쟁이 처치이고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있었고 지금 또 그 불씨가 되는 저 중동 지역은 바로 화약고입니다. 에스겔서 38장에 보게 되어지면은 이스라엘 나라 독립을 해가지고 평안히 거할 때 거기에서 마지막 전쟁의 불씨가 붙을 것이다. 이것을 말씀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신학자들이라든가 예수 믿는 분들은 저 중동 지역에 일어나는 전쟁의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진애 목사도 이 시대를 따라서 성도들이 바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으로 방주에 들어가 구원받아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시대, 이 시대가 지금 어떤 때인가 이것을 바로 알게 되어지면은 들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때를 바로 알게 되어지면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때이기 때문에 복을 받아요. 농부가 추수할 때 가라지는 걱정하죠. 불 속에 들어가니까 그 알곡들은 곡식 창고에 들어가니까 복을 받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로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것처럼 구원을 받으면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세계의 주인공이 되지만은 홍수의 심판을 받은 사람들 불행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말씀들을 전하는 것도 이단들 같은 경우는 잘못되게 충만에 관한 말씀을 전하기 때문에 신천지도 이단되어지게 되고 때로는 통일교도 여호와의 증인도 이단되어져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확한 징조를 바로 알게 되어지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징조를 난리와 난리의 전쟁으로 세 번째는 기근과 시진으로 지금 첫째 기근과 시진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악하여져가지고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성해지고 또 하나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리라. 지금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런 징조를 말씀하신 이후에 주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게 되어지면 인류 역사에서 약 99% 주님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세계 역사도 그것을 우리에게 보증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2023년도 세계는 각 나라마다 우리나라는 당문력이 있고 때로는 종교마다 불력도 있고 이런 모든 력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전 세계 모두가 2023년은 예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2023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기독 역사를 보게 되면 기독 역사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으심도 구약의 말씀대로 말세에 일어날 모든 징조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세계 모든 중요한 일들도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그대로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하시고 특별히 36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 말씀 속에서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예수를 바로 믿지 못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보고 예수의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우리의 구원자심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 조지를 만들어 가지고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이만희 씨가 바로 믿음의 구원받는 자이다. 그게 배움이 결국 이만입니다. 신천지에 들어와야 구원받는다. 그래서 말세가 되어지면 내가 그리스도로 하여 모두 자기 에고로 오가라 말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말세에 대한 징조가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예수를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때와 기간은 누가 정하시는가 하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성부 하나님은 때를 정하시고, 특별히 구원하실 때도 구원의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때도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오실 때도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도 모두 하나님이 정해놓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때를 정해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권한에 속했기 때문에 자기는 모른다 말씀하셨지만 예수는 다 아십니다. 예를 들어 말하면 여러분 가정에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버지가 계셔가지고 아버지가 아시는 중요한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아들도 압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출산 이후에 이웃집에 있는 아버지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야, 아버지 계시냐? 아버지 안 계십니다. 그럼 내가 하나 물어볼게. 너 이러한 일 아느냐? 그러니까 아버지의 권한에 속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들이 예,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저는 모릅니다. 알면서도 그 아버지에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사도행 1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의 아들이 예수님 지금 이때입니까? 물으니까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물으니까 제 아들이 주님 앞에 주님이 제 아들한테 말씀하시면 때와 기간은 아버지의 고난에 속했으니까 너희는 알 바 아니요 너희는 복음을 땅까지 전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때를 아시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때와 기간은 아버지께 속한 것이라 말씀하시고 주님은 노아의 때를 말씀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시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방주 지는 일에 노아의 가족들도 함께 동참하게 되고 방주를 다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방주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약시대는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때를 정하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부터는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의 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부함으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 가지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어지면 바로 때가 오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방인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을 위해 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시기가 바로 이러한 때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구원의 방주를 지을 때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들어갈 때입니다. 할렐루야. 구원의 방주가 무엇일까요? 방주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넓은 의미로서는 교회가 바로 방주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아의 가족들이 구원받았듯이 넓은 의미로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때문에 땅끝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풀어내십니다.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란 말이 원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청받아서 모인 사람들을 바로 교회라고 합니다. 왜 초청합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예수님 당시에 마찬가지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도 듣고 봉사도 하고 섬기도 섬기지만은 가장 중요한 예수를 주님으로 바로 모시지 못하게 되어지며 주님과는 상관이 없게 된 거예요. 종교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종교적으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교회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방 종교도 제사도 드리고 각 종교 행위를 행합니다. 또 기도도 합니다. 선할 도 합니다. 예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서도 구원자 되신 예수 안 믿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신앙을 잘 점검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도록 한번 따라 나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는 것이 바로 방주를 짓는데 또한 방주 안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복음 제 18장에 보면 인자가 올 때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고,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만 마태복음 제 7장에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한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일부러만 주의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를 우리 힘으로 믿을 때 그때 방주 안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이제 마지막 주님 오실 때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방인들 가운데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며 주님께서는 호련히 구원받을 자가 다 돌아오면 그 다음에 이방인들을 세상 심판에서 피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휴거라고, 휴거. 그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제4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파티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리라. 이스라엘들 가운데는 마지막 때 대환란 7년 대환란이 있다고 합니다. 그 화를 통과해야 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죽인 죄로 말미암아 마지막 때에 구원받아요. 땅까지 이방인들이 구원받은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주님은 공비에 지령하셔가지고 주님의 백성들, 예수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조안에 죽은 자들은 먼저 부활하고, 이것은 유대인들 이방인들 간에 조안에 죽은 자 다 부활하고, 그리고 이방인들 가운데 구원받을 자는 호련히 오늘 주일날에 주님 오신다고 하면 이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바로 부활체로 변화해가지고 공기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식 오늘께서도 말씀하셨죠. 보세요. 주께서 오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미 죽은 분들 말합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때가 중요해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호련히 주님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공중 지림하세요. 그때 지구촌 땅끝같이 예수로 구원받을 자들은 호련히 부활체로 변해가지고 공중에 올라갑니다.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주의 종들은 이런 때 잘 말씀해야 주의 자들이 준비해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때 아멘 주 예수에서 오셔서 이제 부활체로 변해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준비할까? 준비를 주님은 자비로우셔가지고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어지면 열처녀비요. 따라합니다. 정결한 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철저히 회개해가지고 주님 내가 연약하여 또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세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용서함 받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제 16장 15절에 주님 오실 때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한 자가 복이 있다. 벌거벗고는 주님 맞이할 수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는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라는 곳에 영원한 천국문에 들어갈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딜 보면 밖에 나가면 또 더러워집니다. 세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도 죄 안 지는 사람이 없어요. 마음으로 죄를 짓고 입술로 죄를 짓고 삶으로 죄를 짓고 죄를 지어요. 죄라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때로는 우상도 숭배합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외에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때로는 성경 바로 영적으로 우상 숭배 죄로 말하고 때로는 가늠죄로 말하고 있거든요. 이러한 죄도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의 십자가 보혈을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은 죄를 오셔서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나니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의 심으로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꼭 명심해가지고 주님이 가까이 오면 오실수록 주의 정결한 심으로, 요즘은 세상이 많이 타락되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장가가는 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기 결혼 대상이 이 남자도 가까이 하고 저 남자도 가까이 하고 몸을 더럽혀지면 장가 가고 싶을까요? 안 가고 싶을까요?
신부도 마찬가지죠. 결혼하려고 보니까 그 신랑감이 아직 결혼도 안 했는데 바람둥이라 하도 세상이 타락해가지고 지금 언론은 그런 것을 연속곡이 모두 그런 연속곡이 나오잖아요. 저는 잘 안 보지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정결한 신부가 돼요?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나를 천국 갈 때까지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시고 교회를 불러내어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주의 중재한 신부로 삼아주셔가지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잡으셔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죄를 위해가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살아본 능력에서 우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요. 하나님의 특별히 주의 종을 쓰고가지고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할 때 내가 이러한 죄를 지었구나, 마음으로 죄를 지었구나. 특별히 가장 귀중한 바로 사명 가운데 하나가 특별히 25장에서는 여러분 달란트 비유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혼을 푸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을 받았으면 내가 예수 생명을 얻었으면 또한 예수 생명으로 구원해야 돼요. 곡식들 다 잘 보아라. 하나가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1000배 열매 맺는데 예수로 구원받았으면 가족을 구원해라. 노아가 자기 자녀들을 구원한 것처럼 많은 짐승들을 방주안으로 들여서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주님은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어떠한 죄인이라도 사람 보기에는 얼굴이 잘나고 이쁘고 재력이 있고 그러면 때로는 귀하게 볼지 모르더라도 주님께서는 누구를 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께 인도하는 것이 최고의 충성입니다. 최고의 열매 맺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되어가면 되어갈수록 노아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노아의 심판 믿으니까 홍수를 믿으니까 노아는 사랑하는 가족들을 다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방주하는 인도해서 여러분들도 주 예수를 정말로 믿으면 천국과 지옥을 정말로 믿으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불신자들보다도 더 악한 줄 말씀하셨거든요. 천국과 지옥을 믿는데 어떻게 가족을 지옥에 보냅니까? 예수의 심판을 믿는데 어떻게 가족을 지옥에 보냅니까? 그래서 소돔 고모라 때도 그 롯은 하나님의 불심판에서 자기 두 딸을 구원해내었어요. 안 믿으면 할 수 없지만 믿도록 해서 구원해내었습니다. 비록 기생 라합이지만 여리고성이 무너질 줄 아니까 가족들 다 모아서 구원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시는데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래서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거든요. 한번 따라합니다. 충성하자. 세 번째로는 사랑입니다. 양처럼 양은 약한 자. 예수님이 감옥에 갇혔을 때, 병들었을 때, 나그네 되었을 때, 때로는 이렇게 붉었었을 때, 목마를 때, 그 양들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때 양들이 말하고 주님 언제 우리가 침략했습니까? 그러니까 이 너희 형제 가운데 저기 적은 자가 사랑을 해가지고 내가 병들었을 때 찾아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목마를 때 맛이 가졌고 붉었을 때 펴지고 그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저기 적은 하나에 간 것이 곰에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마지막 때는 사랑이 식었지만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십시다. 할렐루야. 그 사랑 가운데서 여러분 맺어주신 분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어주니까 가족들조차도 왼수에게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남편이 왼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왼수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식이 왼수가 아닙니다. 또 교회 가족들이 왼수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 증거가 바로 사랑이 식어져 됐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최고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최고의 사랑. 여러분 가족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옆에 분들 인사 마십니다. 사랑합니다. 뜨겁게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필자 뜨겁게 살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은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못 지켜도 사랑하며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이죠. 말가 되고 될수록 뜨겁게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위의 사람들 사랑하면 사랑에 못마른 때가 되어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전도할 수가 있어요. 사랑으로 대접하시고 승리로 봉사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으로 보다 죄를 덮느니라. 사랑하면 여러분 그것이 험으로 보여질 것이 아니고 사랑하기 때문에 참 나도 저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연약한데 저 형제도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해주세요. 긍휼히 마음을 생겨 되어지면 그를 통해서 가족이 복음화 되어지게 되고 그를 통해서 주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지금은 차가운 시대입니다. 메마른 시대입니다. 참으로 지금은 완악한 시대입니다. 모두 자기중심입니다. 예수 믿는 분들은 옆에 있는 분들을 뜨겁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을 맞이하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럼 언제 주님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